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할 때가 있죠. 꼬마들은 이런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울고 뗐으면 다 되는 줄 안다. 꼬마들은 울고 뗐으면 다 되는 줄 안다. 또 부모님들도 이렇게 착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오른다. 또 이런 착각도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착각. 내가 이제 다 컸고 다 철들었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착각은 자유라고요. 이런 종류의 착각은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런데요, 하지 말아야 할 착각, 반드시 벗어나야 할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착각. 그것은 바로 영적인 착각입니다. 영적인 착각. 영적인 착각에 빠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요.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착각에 빠지면 넘어지게 되고요. 교만하게 되고요. 주님의 책망을 받아 더 나아가 징계까지, 심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착각에 빠진 대표적인 민족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으로 영적 착각에 빠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랑했습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특별한 민족이야.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를 보면요.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구약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때는 다윗 왕 이후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좋았어요. 영토는 가장 넓었고 무역이 늘었고요. 경제 상황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득은 점점 늘어갔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아모스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무서운 심판을 예고했던 것이죠. 만국 중에서 채로 체질하듯이 체질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요, 겉으로는 좋아 보였습니다만, 풍요로웠습니다만 안으로는 썩어 골마져 있었던 것이죠. 그때 상류층은요, 부패의 늪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고요.
또 보란 듯이 요란스럽게 제사를 드렸고 성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착각했어요. 아까도 봤습니다만 아모스 9장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화가 오지 않을 거야, 심판이 오지 않을 거야, 징계가 임하지 않을 거야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착각입니까?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심각한 영적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자, 누가 등장합니까? 자, 22절 말씀 보시죠.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하면서요,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특별 지시를 받고 임무를 가지고 임무를 부여받고 왔다는 거예요. 군사 용어로 말하면 작전 지시를 받아서 작전을 수행하러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지금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불길을 빨리 막아야 된다는 거죠. 더 커지기 전에 불은 빨리 잡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불이 더 커지기 전에 예수님의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불씨를 꺼트려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특별 파견을 받아 내려온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은요, 첫 번째, 미쳤다예요. 미쳤다. 누가요? 누가 미쳤다는 겁니까? 예수란 자는 미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왜요? 그 소문을 듣고 넘어간 거예요. 예수가 정말 미쳤나? 미친 건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문이 막 도니까 친족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러 지금 찾아온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미친 사람이다. 머리가 빙빙, 헤드 빙빙이야. 이렇게 그런 막말과 허위 사실을 퍼뜨린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말을 좀 순화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막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쌍욕을 하면서 막말을 했을 거예요. 또 그들이 퍼뜨린 두 번째 허위 사실은요, 바알세불과 한패다 이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과 한패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그들은요, 이런 소문을 또 퍼뜨렸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과 한패다, 귀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잘못된 소문이 급속하게 빨리 퍼졌고 예수의 친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이죠. 너무나도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감정을 절제하세요. 우리가 황당한 얘기를 듣고 유언비어를 들으면 막 흥분하지 않습니까? 막. 그럼 예수님은요, 감정을 절제하세요. 매우 침착하게 대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자,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논리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첫 번째 논리는 뭐냐면요,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지 않느냐. 집이든 나라든 서로 싸우면 망하게 되는데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 사탄의 힘을 빌어다가 사탄을 내어 쫓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사탄의 세력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절대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대 사탄과 한패가 아니시다라는 논리를 펼치시면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두 번째 논리는요, 강한 자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강도도 강한 자를 결박한 뒤에야 그 생안을 강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탄보다, 아니 그 바알세불보다 더 강하신 분이다. 내가 바로 그들보다 강한 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사탄과 한패여서 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나라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답하시면서 허위 사실을 공포하고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죠. 힘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8절부터 말씀 제가 이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심을 얻되.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하신 사역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그 모든 일들은요,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은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그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미쳤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성령을 모독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른 죄는 다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절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서기관들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오히려 코웃음 치며 비웃었을 거예요. 놀고 있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그 거룩한 서기관들이야. 바리새인들이야. 종교 지도자들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막고 공격하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면서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잘못된 착각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어리석은 영적 착각인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도 사람을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와서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족들도 친족들도 예수님을 잘못 판단했던 것이죠. 잘못된 소문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가족을 말씀해 주셨어요. 혈연, 지연, 학연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혈연 중요하지 않다. 지연 중요하지 않다. 학연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많이 배운, 율법을 많이 배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도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까 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주님께서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른다 하실까요? 앞에 예가 나와 있었죠. 불법을 행하던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막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모르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얼만큼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스스로 되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티르키에 터키 시리아 지역에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고요. 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이며 또 그들 역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하나씩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참된 주님의 자녀,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 착각에 빠졌던 어리석은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영적 착각에 빠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더욱더 주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말씀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고 순종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고 주님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겠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우리들, 우리 오성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이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